어머니의 기도. 네, 기도로 계속 잘 키우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 보유교회입니다. 네, 잘 기도로 키우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파워풀하게 댄스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받고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네,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모두 13권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9개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고 4개가 개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글들은 모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2000년 전에 보낸 오늘의 메시지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지난 8주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다뤘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이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글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 초기에 기록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랑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처음 쓴 2편의 편지입니다. 시간이 앞뒤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주 이른 시간에 쓴 편지글인데, 근데 초창기에 쓴 편지글 중에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딱 비교해서 보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좀 위험이 있고 권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화도 나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쓰고, 1장 9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입에서 저주란 말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너희 저주 받을지어다 이런 말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5장 10절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또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글을 썼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말투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바울이 맞나 싶을 만큼 갈라디아서를 읽은 사람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그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막 엄하게 얘기하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또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과격하지 않고요, 감동과 감사와 이 감격의 표현이 많습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일단 느낌이 다르잖아요. 또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바울에게 감사가 되는 거죠. 3장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위로까지 받았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편지를 쓴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내용이 다른 것은 두 개의 교회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다르게 여기는 여러 흔적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요, 바울 서신의 모든 편지글,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 이 모든 서신에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 목회자는, 나는 신학 박사 아무개는 자기 지위를 쓴단 말이죠. 지위를 쓴단 말은 그만큼 권위가 필요한, 권위 있는 글이다라는 말로 쓰는 건데,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딱 요 3권에만큼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친밀하고 친근하고 이렇게 좀 격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이랑 사도 바울이랑 굉장히 친했는가 보다, 교류가 많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에서 편지를 쓴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잘 되는 듯 싶었는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이 한 사건 때문에 이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주인의 이 소동으로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또 매맞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소라 내 주범이 되어서. 근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나오죠. 나오는 과정에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두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나와서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빌립보에 가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베레아에서 다온 아덴으로에서 아덴 더 밑에 한 400km 지점되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까지 가서 한 1년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얼마에?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이란 말은 주일 3번이죠. 주일 3번이니까 시간으로는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한 달 전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열매가 맺어졌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무리가 바울을 따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사역이 끝나버립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고 나름 열매를 맺었고 야 이거 되겠는데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누가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가 내 영역, 내 구역인데 네 나와바리가 아니잖냐, 나와바라 하고 쫓아낸 거죠. 예, 나와바리 아세요? 내 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일으켰을 때 일어났잖아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영국은 성공의 국가잖아요. 성공의 국가에서 각 교구 페리시에서 여기 네 교구가 아닌데 왜 복음을 전하냐라고 말했을 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네 교구냐?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리교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바울이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 만에요? 3주 만에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여기서 베레아로 갑니다. 17장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요. 아덴으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3년을 머문 겁니다. 여기서 3년 머무는 동안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썼을 수도 있고 고린도에서 썼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저기 40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 감격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겁니다.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요, 고대의 서신은 요즘처럼 그냥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편지글 보낼 만큼 쉽게 필기도구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수신자와 발신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이 본론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유난히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과 2장과 3장이 다 감사와 감격, 기도, 문안 인사고 4장과 5장에서만 본론을 얘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본론이 서론보다 짧다. 인사가
본론보다 길다라는 게 이 바울 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심리적 상태를 알겠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고작 새 일에 새 안식일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이 남쪽으로 떠밀려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장장 400km를 떠내려 내려왔는데 그 새 일에 동안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 기도하게 되었는가? 그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과 그들을 축복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쓰는 표현이 뭡니까?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예.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억한다. 무엇을요?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한다? 기억한다. 이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죠. 새 일에 만난 데살로니가 사람을 지금 1년 2년 지났는데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주 짧은 기간에 전해졌지만 그게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짧게 전했지만 이 전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는 게 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문이 나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소문이 났는데 내가 뭐 말 하나 마나 너무너무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환난 가운데 꽃을 피운 겁니다. 왜 환난 가운데 꽃을 피웠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도시예요. 로마의 도시는 로마의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렸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를 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우상을 버리고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로마 시대,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지역, 아덴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는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신에게 가서 절하고 날 받아서 풍수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데살로니가의 정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온갖 잡신이, 무수한 신이 있어서 무속이잖아요. 신들이 무수하니까 무속이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뒤늦게, 이거 제가 지금 침대 개그한 겁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고, 태양신, 달신, 별신, 나무신, 삼신, 그것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북쪽에 가면 북쪽신, 남쪽에 가면 남쪽신, 서쪽, 지금 귀궁이라고 하는 거,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신 쫓아내는 거, 그런 거, 저 어젯밤에 봤어요. 설교라, 야, 신도 참 별의별 신들이 있구나. 여러분 뿐만입니까? 집에 온갖 가신들이 있던 나라입니다. 가신들의 집에 어떤 신들이 있냐? 성주신, 조상신, 조왕신, 삼신, 터주신, 업신, 천룡신, 우물신, 우마신.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터주 때 가면 중요한 데 놔두는 이제 성주신, 신주단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모셔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말 타고 다닐 때 다리 부러지지 말라고, 사업할 때 사업 잘 되라고, 자식들한테 온갖 신들 앞에 물 떠놓고 빌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서양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의 신에게, 조상신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사를 거부했던 게, 여러분 제사는요, 조상신이, 제가 보니까 집에 섬기는 조상신은 어떤 조상신이냐면 여러 조상신이 있지만 조상들 중에 한을 품고 돌아가시면 그 한을 달래줘야 후손이 잘 된대요. 그 귀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신이 한을 품으니까 악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상 중에 악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먹고 돌아가신 조상 상 잘 차려드려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런 신들이 많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똑같이 데살로니가도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세일에 전했는데 그 예수를 듣자마자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고 가진 신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이 소문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온 지방에 소문이 나서 내 귀에까지 들렸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큰 열매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 말씀하다 보니까 심지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입사할 때 인사 담당관 중에 명리에 유능한 관상 잘 보는 사람 옆에 둔다잖아요. 우리 회사에 돈 벌어줄 사람이니까 학력만 가지고 안 된대. 관상 탁 받다가 저 사람 뽑아라.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지금 동해 바다에 무열왕릉이 있는 동해 바다에 가면 온갖 무당들이 자기의 대통령 후보를 걸어놓고 왜 신이 왜 대통령을 각각 다르게 지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1번, 이 사람은 2번. 그래가 되면 이제 거는 거죠. 대통령을 지명한 무당. 마치 로또 당첨된 그 가게 나오면 그 가게 줄 서서 로또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몇 명 중에 하나는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 분을 찍어놓고 기도하다가 되면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신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의 말이 권위 있게 여기는 것조차도 믿지 않아야 신앙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신기 있는 소리 하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이 손으로는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애를 쓰는 동안 하나님 역사하시지, 무슨 목사 하나에게 위대한 일이 나타나면 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사역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위대했다는 겁니다. 새 안식일에 전했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어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는데, 바울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 쫓겨났는데 이 세일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견딥니다. 박해를 견뎌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울도 못 견뎌 하던 곳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서 소문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 갔다가 아데네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서 3년여 시간을 보냈다면요, 그 많은 사역 속에 데살로니가는 지나온 교회였을 거예요. 거쳐 지나온 교회였을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이 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3주 만에 쫓겨난 교회, 상처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성도들에게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도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지나온 그 3주 복음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탁월한 지도력과 훌륭한 말씀, 심지어는 맛있는 밥, 모든 것들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말씀이 권능이 있어야 되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녀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의 그 말씀 때문에 다니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혀서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마음에 담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 때문인가를 3가지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본문 그대로죠.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바울 서신서 전체를 순서적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위 말해서 바울 신학의 삶에 적용이 되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가 먼저잖아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이 믿음, 소망, 사랑 시스템이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5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4절과 5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의 그 말씀의 언저리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도 참 특이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세 가지 가르침,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라는 거. 이 믿음의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입니다.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들이라는 걸 말하고, 사랑의 수고도 labor라고 하죠. 노동, 고난, 고통, labor prompted by love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소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음이죠. 소망의 인내, endurance inspired by hope.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사랑이 그 로맨틱하고 막 보는데 첫눈에 반하고 그냥 막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뭐라고요? 수고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제가 100번 말해도 당신은 말을 너무 잘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폭삭 속았수다를 보니까 그 언어나 어휘나 단어가, 당신은 뭐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항상 똑같아. 그리고 그 어휘가 너무 달달해서 제가 이거 좀 적어놨다가 쓰려고 했더니 저 집사람 하지 마라.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해야 돼요. 믿음도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도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 암송학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 보았냐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기억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을 행하셨는지를 믿기 때문에 오늘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적 적용을 데살로니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새 일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참아내는 걸 보고 바울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모든 것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애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안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가졌으면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어줬으면 키워야죠. 저절로 크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잔디 씨를 이만큼 사왔더니 이거 의할라니까 이러더라고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저는 씨를 사와 뿌리면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나나 봐요. 특별히 잔디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가 봐요. 덮어놔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어도 그게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의 씨앗을 주셨다면요,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키웁시다.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자기는 새 안식일에 말씀을 심었는데 이 말씀이 저들의 수고와 노력과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혼자 기도가 됩니까? 나도 안 되는데?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는 더 마음을 써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여러분, 여인의 사랑을 하나 받아내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도 제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면 돈 많이 들어요. 비싸요. 또 뭐 사야 된다 그러고, 뭐 냉장고 다 됐다, 세탁기 다 됐다, 뭐 다 됐다. 집사람만 쓰는 게 아닌데도 저는 사주면서도 이 티를 생색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어요. 사랑에는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소망하는 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저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여기 와서 새 가족들도 있고 또 아내 따라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낙심했다가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새 가족 다음 주가 새 가족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는 새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내 교회처럼 막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격되죠. 감사가 되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저를 아는 모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저를 보면서 바울 같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한 목사를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저거 어쩔 뻔했노 싶었지 않겠어요? 감격하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저를 기억하겠죠. 그렇게 말할 거면 나는 성경 한 절 가르쳐 줬을 뿐인데 나는 그때 기억도 못하는데 라고 말하시는 김비자 권사님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권사님, 집사님은 나도 중등부 때 선생님 했는데 내게는 배운 게 없는가 없지. 그래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며 던졌던 한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다라는 거죠. 좋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줬겠습니까? 내가 했겠습니까? 저희 모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뭐 식은 밥이라고 차려주고 김치 찢어서 주면서 이렇게 먹어야 다음에 또 온다. 진수성찬 차려주면 부담스러워서 안 올 거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데도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차려주면서 저로 하여금 한 번, 두 번 가서 밥도 얻어먹게 하고 그 평상에 걸터 앉아서 두런두런 대화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수고에 있었지만 더 크게는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니까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경이로움과 감격과 감사로 기도하게 된 그 바울의 기억은 뭐냐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한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는 것 같은 그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비로소 확신했어요.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실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계속 상고했어요. 바울이 생각하기를 역시 말씀 묵상을 잘하는구나. 아덴에 갔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박삭 깨집니다.
아덴에 있는 무수한 신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이름 모를 신에게 경배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신을 가르쳐 주겠다. 거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앞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바울이 한 설교 중에서 가장 완벽한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몇 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바울 마음에 상심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쫓겨나서 간 게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갔어요. 열매가 없어서 가서 바울이 뭐 하느냐 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 말하기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사역이 중지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냥 먹고 살았던 거예요. 먹고 사는 2,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의 가슴에 불을 지펴준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짧게 전한 복음이 저들 속에 역사하는 거 보면서 바울이 다시 말씀에 사로잡혀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100마디 말보다 자신의 100권의 신학 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마지막 같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어떤 설득과 설명과 신학적 이론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어떤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떤 대답을 해주면서 정말 기깔나게 대답했네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 말이 진짜 희한한 대답이다.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주말학교 때 목사님 이거 왜 그래 하면 제가 막 얘기하면 전 진짜 랍비가 된 것 같고 이런 말은 기억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묻거든요. 근데 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질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6월이 되면 로마서 100독을 하자고 하잖아요. 성경을 암송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나쁘지 않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잘하는구나. 여러분 제 말 믿지 마세요. 제 말에 너무 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념, 조미료, 소위 말해서 MSG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능력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계의 프리미어 리그가 돼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가 커지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 교회가 성경은 똑같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잖아요. 설교로 교회의 크기를 논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될 겁니다.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설교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요, 말씀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짓누르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큰 확신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요, 자기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고 집회 가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가 은혜롭단 말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오니까 왠지 뒤에서 아우라가 비치는 것 같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입에 담으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 노력과 우리의 수고보다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억했던 게 뭐냐면 퍼지는 소문과 본이 되는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소문이 막 퍼지고 그들의 삶이 본이 됐다라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보 교인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여기 세일회를 다녀갖고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신자, 신앙의 초보, 교회도 초대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신앙의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의 삶이 소문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본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 이걸 보고 바울에게 큰 위로, 이것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렌을 거쳐 고린도에까지 왔지만 아직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았고 약간은 낙심했고 계속 쫓겨다녔거나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거나 그런 중에 그냥 내가 잘하는 천막이나 짓고 먹고 살자고 했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와서 바울에게 전하고 또 주변에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아하, 나는 뿌렸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걱정하지 않고 이제 계속 더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 사에게 큰 동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큰 신앙적인 회복과 동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하다가 낙심한 교회 또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주저앉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한 걸음 물러나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저 교회를 보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런 걸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로 시작했지만 어버이 줄이잖아요. 어버이 줄이어서 조금 적용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 어버이 주일날 바울이 바라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아버지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속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로 교회들이 나왔고 성도들을 돌본다고 했을 때에 소위 말해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아기를 두고 세 일에 만에 쫓겨났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못내 아쉽고 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는데 막 자라는 겁니다. 마구마구 자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데살로니가의 성장을 보니까 항상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감동스럽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기억이 남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본이 소문나는 가정들 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대할 때 미안하죠. 부모님들은 항상 미안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항상 달라고 하면서 부족하다고 하고, 부모님들은 주면서도 늘 미안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삭 사가수다 갈 뻔했네. 복삭 속았수다에 보면 아빠는 모든 것을 퍼주는 나에게 바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없이 퍼주는 게 부모이지만 퍼주면서도 마지막에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부모라면, 마지막에 아빠가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미안해, 아빠 사랑해. 죽을 때 얘기하지 말고 살았을 때 얘기합시다. 살았을 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감격과 감사와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져달라는 거죠. 어버이 줄이니까 내가 받을 것도 많겠지만 어제 미장원에 갔더니 그 미용사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버이날 뭘 받으셨냐고.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현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미용사분이 충격적인 말, 저는 편지가 더 좋은데 자꾸 돈으로 때우려고 하네요 그래요. 지금은 편지가 더 좋은데 아이들이 편지 쓰는 걸 더 싫어하잖아요. 제가 오늘 편지 받았어요. 편지. 편지를 두고 왔습니다. 책상에. 네, 편지를 받았는데 그분은 돈보다도 편지가 더 귀하다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마음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인데,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려요. 아이들 보면서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혹시 신생아둔 엄마가 있네요. 지금 갓난아기니까 똥오줌 가려야 되는데 1살, 2살 된 아이가 이제 기저귀가 귀찮아지면서 이게 손으로 득 떼면서 엄마 쉬 할 때 화장실 가서 쉬 했던 그 첫 순간 기억나세요? 어땠습니까? 감격했죠. 감격했죠. 응가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응가 했을 때 어땠습니까? 감동했어요. 그리고 돌 막 지나서 막 기어다니다가 섰다가 첫발디 됐을 때요. 예, 뭐 어우 하잖아. 저희 아들은 15개월에 걸었는데 늦게 걸어서 병원 데려가 보려고 그랬어요. 그 3개월 늦게 걷는 것도 부모님에게는 초조함인데 첫발 뛰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부부부 하다가 엄마나 아빠 했을 때는요. 어린아이가 커서 이만큼 됐을 때 감격하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서 자란다고 믿습니다. 이제 좀 컸다고 막 냄새 난다, 씻어라, 저리 가라, 공부해라, 니 이래가 뭐 하겠노, 니 인생이 인간 되겠나, 이런 말 듣고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보시면서 까무러치게 놀라서 이렇게 많이 우와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도한다, 이 말 전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2절을 바꾸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여기 너희 모두를 이름 넣으세요. 옆 사람 자녀들 이름 넣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람이 아영이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적어 놓으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를 보면서 감격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것이 데살로니가의 첫 시작입니다. 저에겐 여러분들이 제게 감사와 감격과 기도입니다. 엠마오 교회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작년에 청빙하러 왔던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저를 이제 우리 교회 가십시다, 목사님 언제까지 눈물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저희가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후벼 봤던 장로님이 집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계단을 따라 내려오셔서 이제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안 오셔서 되게 아쉬웠고 속도 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안 가길 잘했단 말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면 오늘의 엠마오 교회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못 느꼈던 걸, 제가 6개월 전에 그르친 선택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 교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얘기해, 덕분에 엠마오 교회는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잘 되었으니 우리 두 교회 잘해봅시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다음으로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더 훌륭하세요. 제가 청빙 이야기 딱 꺼냈을 때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할 줄 알았지만 그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따먹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한 감사와 감격,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특별히 가족들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 아들 내 딸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셨으니까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다시 어머니의 기도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부모님,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모님 기도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 기도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될 거기 때문에. 맞죠?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처럼 그 기도만 받고 살지는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될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기로. 그리고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엉덩이와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잠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길게 기도하고 그냥 부비대며 기도하고 때를 써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또 자녀들을 향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 눈물로 뿌린 기도의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특별히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예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가 되었지만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가 되지만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자녀들입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도가 되지만
언제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있고요, 또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도가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며 기억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정을 당겨서 내일 이른 아침에 서울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잘 안 맞나 봐요. 네, 저도 여러분들 보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 보면 바울을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다음 주간 한 주간이 일어나야 할 모든 치료의 과정 함께 해달라고 우리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는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엠마오 교회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전한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이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았고 사랑을 보았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힘을 다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마게도냐와 아가냐의 온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에서 다소 주저앉아 있던 바울에게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감사와 위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엠마오 교회가 저에게는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며 기도가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이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고 소문이 났던 것처럼 이 구석진 곳에 있는 엠마오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곳에 희망의 소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새 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컸던 것처럼 하나님, 종이 이 교회에서 한 것은 정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커서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다니면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억하는 위로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운 것도 많고 기도 제목들도 많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자라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 새 힘을 얻어서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 속에 우리 엠마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더 든든히 커가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에 쓰여질 때 누군가에게 소문나고 본이 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모와 자녀된
그 관계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능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1시 반에 출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